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27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제가 설교 결론에 잊어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힘이 없고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우리의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우리의 새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17절부터 32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10가지를 제안하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4가지를 이미 언급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살펴보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0절 말씀은 성령론,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령론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30절은 떼어놓고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 나머지 5가지 성령과 관계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5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틈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울 사도 시대 때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직사각형의 방패로 이 개인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 진열을 갖추고 이 소대면 소대, 분대면 분대, 중대면 중대, 이 로마에도 그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숫자의 단위가 있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로마 제국이,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한 방어 체제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화에서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키높이에 가까운 직사각형의 방패를 자기 몸만 가릴 뿐만 아니라 적군이 침입해 오거나 활을 가지고 오거나 하면 이 방패를 완벽하게 전후 좌우를 가리고 긴 창, 이 날이 낀 창날만 방패 사이로 적군을 향해서 찔러서 이 수비와 함께 공수를 완벽하게 하는 이 로마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적군의 무기가 내 발등이나 머리나 목이나 팔 어디든지 찌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틈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표현이 적합하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마귀에게 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나 시험을, 빈틈을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독특한 성경 구절이 제 마음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 미성년자들과 읽으면, 미성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전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각 침대 따로 쓰지 말고 같이 자라 이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어떤 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말고 여자가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의 어떤 그 욕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 말라. 그 이유는 하반절 7장 5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사탄에게, 남편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사탄이 시험할 기회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또 아내인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은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사업적인 일로 출장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그 일을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득을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옳은 결정이 아닌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남편이 이런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빈틈이 생겨버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탄에게 틈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 시험하시오. 내 아내 시험하시오.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은 방에서 나이가 들면 잠꼬대도 심하고 몸 움직이도 심해서 저는 참 이 잠버릇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 민감한 귀가 있어서 때로는 좀 그런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각방 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7장 5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부 특별히 저희 성도들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로서의 성도들 향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 여러분들 출장은 이해가 가지만 몇 달씩, 1년씩 떨어져 지내는 거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화목하고 같은 기도하면서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탄의 시험을 막는, 오늘 여기에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세 가지 경로다. 모든 사탄의 시험은 세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을 호시탐탐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풍성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장소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내부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죽었어요. 근데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정신병자도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아프고 불편하고 배고프면 투정 부리잖아요? 막 이상한 행동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인정받으려고, 해소받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지른다든지 물건을 깨버린다든지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면 모두 다 욕망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욕망을 절제하는가? 요가 바로 그것이죠. 요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 내부적인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금전적인 욕망이 됐든 어떤 이 육체적인 욕망이 됐든 명예의 욕망이 됐든 어떤 욕망을 통해서든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돈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 세상에 어떤 욕망이든지 그 욕망이 우리에게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절제하고 나를 억제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틈이 벌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쉽게 말씀드리면 눈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시각적인 것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눈 뜨면 보는 게 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 이웃집 사람이 아침에 좋은 차 타고 나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굉장한 거 걸치고 다니는 거 보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명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 이 시각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어떤 대학생인가 젊은이가 이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신장 하나 떼어주고 자기 키드니 하나 떼어주고 그 돈으로 아이패드를 샀다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욕심과 연결된 부분인데 정확하게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 여러분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한다. 달리기도 잘하고 수학도 잘 풀고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내가 다 잘해.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욕심은 다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자, 오늘 창세기 한번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정확하게 사탄은 이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지게 했고 하와가 무너지니까 그의 남편까지 넘어지게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이 6절 속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들어있어요. 자, 저는 이 3장 6절 이 컨텍스트를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인군자일지라도 여러분 이 육신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정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탄이 하와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더 이 시험에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편을 내조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는 하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자가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안 죽어. 봐라.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그래서 혹자는 애플, 맥킨토시가 애플인데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사실 이 선악과는 애플처럼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 이미 죽은 고인이 됐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로고로 만든 것도 아마 의도적인 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런 배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론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와서 유혹을 할 때, 자 6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할 때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눈길을 돌립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이미 하와는 유혹당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똑똑하게 되겠구나. 저거 먹으면 더 예뻐지겠구나. 얼마나 맛있을까. 입맛을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 여성이 쉽게 이 시각적인 것에 넘어가는 거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구절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남편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남편인 아담이 하와에게 찾아왔는지 그 시간적인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 3장 6절도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야가 제일 연약한지,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나는 자주 넘어지는 스타일인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스타일인지, 교만한 것이 내게 육신의 어떤 아킬레스건인지 잘 살펴보고, 아무튼 우리는 모두 다 이 세 영역에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틈을 열어서 그 사탄의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몸을 찌르고 우리를 결국은 넘어져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마쳐 가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머지않아 인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면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로 없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니까 사탄이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매일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키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하는 건 뭔지 알죠? 바람을 등지고 이 키질하면 먼지가 돼서 알고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려고 키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중심이 안 잡혀서 조금만 하면 바람에 넘어간 게 멀리 날아가 버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큼 연약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베드로가 결국 넘어졌잖아요. 3번 실수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훗날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베드로는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넘겨보실까요?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6장에 가서 저희들이 또 배우겠지만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의 마귀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리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을 읽을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여러분, 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활 시위에 불화살을 매기고 여차하면 나를 향해서 그 시위를 놓고 나를 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불화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면 우리가 공격의 대상, 표적이 된다는 거죠.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다. 마귀가 나를 타겟으로 삼고 지금 관역으로 삼고 여차하면 활을 나에게 겨누고 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틈을 보여주지 않는 빈 틈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섯 번째죠. 자,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자, 28절 앞으로 돌아오셔서 2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8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할 것, 열심히 일해서 자기 호구지책으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새로운 개념이죠.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부분 새롭게 인식했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받았지만 도둑질하는 성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0절에서 도둑질하지 말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이 의미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던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것 가운데 하나는 도둑질 금지, 도둑질 멈추고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 일에 대한 개념은 내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궁핍한 자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직업관, 일에 대한 개념,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너 굶어,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여기 4장 28절은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마라. 너 열심히 일해서 내 스스로 공급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한 가지 분야가 28절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손으로 일하는 선한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7번째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예비군 훈련하는 장소가 아닐까? 군부대가 아닐까? 남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닐까?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까마득하다는 좀 표현이 그런데 제가 14살 때였죠. 48년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게 된 게 그 당시 민방위 훈련을 하느라 전교생이 저희 학교 교정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오리나무 밑에서 한 20분 정도 대피하고 있다가 교실로 돌아오는데 이 남학생들이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담패설 제가 듣고 그 일을 계기로 결국은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누군가에 시작되면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같이 희희낙낙대고 장구치고 웃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부패한 대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모이면 좋지 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한 대화는 중단. 그리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지 않는 데서 그치고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것을 벗고 헌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패한 대화를 멈출 뿐만 아니라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누군가가 좋지 않는 말 하면 막 같이 웃어주고 동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냉정하게 딱 굳은 표현, 야 그런 말 하지 말자, 안 좋아, 중단하자, 너 그 얘기하면 나 이 자리 떠날 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혹시 교회에서라도 누군가 부패한 말,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요, 비방하는 말 31절에 나옵니다. 비방하는 말 거기서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요, 그 대화는 그 주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잠깐 이게 막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게 육신적으로 뭔가 충만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깨어서 그만하자, 좋지 않다, 중단시키고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건전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한 측면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대화를 나눌 때 부패한 말, 좋지 않은 말,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멈춰라, 멈춥시다, 그만합시다, 다른 이야기 합시다, 화제의 그 대화의 주체를 바꿔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건전한 대화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0절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따로 30절만 따로 떼어서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8번째 지나고 9번째입니다. 31절, 32절. 자,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꼽아 보십시다. 31절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몇 가지인가요? 여러분 한 손으로 손을 꼽으셨다면 손가락이 모자랄 거예요. 왜요? 5가지니까.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마지막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냐면 31절 5가지는 모두 다 악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쓴 것과 진노와 노와 소리 지른 것과 비방하는 것은 표출되어질 때 무엇으로 함께 나타나냐면 악의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로 누구를 향해서 쓴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든지 진노가 나오든지 분노가 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비방하든지 그것이 표출되어질 때는
악의와 함께 묻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5가지. 근데 여기 어찌 보면 5가지가 정확하게 보면 분노와 진노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노, 진노 똑같은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26절을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그러니까 모든 분노와 진노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진노가 때때로는, 분노가 때때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 진노하는 과정에, 분노하는 과정에 악의가 묻어나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쓴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쓰다. 영어로는 bitterness입니다. bitterness. 마음속에 쓴 뿌리, 누구를 향한 앙심, 상한 감정,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딱 화를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래 기회만 오면 봐라. 당신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내게 손상을 입혔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지.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표출될 때 악의와 함께 묻어나면 그게 바로 쓴 뿌리가 악의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 뿌리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피크리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도달했을 때 물을 마셨더니 써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됐다 할 때 그 쓴물, 그 쓴물이 여기 헬라어 단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질이 잔혹한 것, 이것이 피크리아, 쓴 뿌리, 마음속에 있는 비터네스, 쓴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 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 있어요. 다. 애들도 있을걸요? 애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인을 향한, 어떤 그룹을 향한, 어떤 가족을 향해서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다 그것을 꺼내서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 쓴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생각,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안 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갚아 복수하려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 상한 감정, 상한 기억,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비우고 버릴 때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자라오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성인 시절, 직장 생활,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고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니 고개 끄덕여 보시겠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쓴 것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그러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가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행동들,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쓴 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노와 분노입니다. 똑같은 거죠. 진노와 분노. 근데 잘 보시면 이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고 화를 내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노한 상태, 화난 상태,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노와 분노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리를 질러요. 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사람, 백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지만 이 사람들은 화가 나도 목소리를 딱 높이지는 않아요. 물론 화낸 사람도 소리 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냉철하게 목소리를 쫙 깔고 아주 그냥 무섭게 일 처리합니다. 업무적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반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분노와 노가 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일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후자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화가 나도 분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소리 지르지 않고, 그 다음 비방하는 것을, 비방 좋지 않죠.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 목적은 항상 남을 헐고자 합니다. 남을 무너뜨리고자, 남을 깎아내고자. 우리 잠언 18장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이 흠정역 잠언 18장 8절은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 상처가 어떻게 내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 개역성경은, 이게 여러분 개역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별미와 같아서 우리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니, 상처가 어떻게 내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내려갈까? 여기 히브리어로요, 상처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거를 가리켜 히브리의 의미를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간다. 이 의미는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을 비방하는 말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깊은 뱃속에, 깊은 심령 속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의미예요. 비방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이 몸 안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역성경은 쉽게 표현하기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별미와 같아서 깊은 속,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고 내려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비방의 말이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기 얼마나 때때로 재미있어 합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3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10가지가 모두 다 언어와 관계된 내용들이 5가지예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10가지 이 목록들 가운데 혀와 관계된 것, 언어와 관계된 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말조심해야 되는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말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이 스피치에서, 언행에서, 이 말, 혀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이나 분노하고 소리지는 그 일에 자기 스스로 실족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2절까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아멘. 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0번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10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분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17절부터 32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시킨 것이 있으신가 하면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해 주어라. 32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면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우리 옆에 분께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이게 말이 안 되면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친절 안 돼요. 그래서 웃기 노력해야 돼요. 웃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 한영민 목사 안수식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영민 전도사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영민 형제였을 때, 우리 신학생이었을 때 많이 웃어요. 꾸중을 해도 웃어요. 제가 꾸중을 해도 웃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친절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 미소,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다가서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친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번 추석 기간에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애들에게 더 친절해 봐야 되겠다. 진우야, 친구들에게 더 친절한 진우가 되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주도적으로 저 뒤에 동우가 또 왔네. 동우도 친절한 아이가 되기 바랍니다. 대답을 했는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 여러분 진짜 친절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인품이 뛰어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하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냥한 마음을 품고. 친절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냥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관된 거죠. 친절하고자 할 때 상냥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친절하면 상냥한 마음을 품게 되고, 상냥한 마음을 품게 되면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어떤 방법처럼, 누구를 닮아서요? 32절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충세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충세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하십시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데 주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490번이 아니라 이 말은 제한 없이 언제나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17절부터 32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두 종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내가 약한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겉사람은 늙어가고 있지만 막을 수 없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어떤 분야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새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시도를 하려는지 우리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